드립니다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해산의 고통을 겪었던 어머니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견뎌서 한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던 어머니들의 위대함처럼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불시에 대제사장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당했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가 지면 신문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은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를 처단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몰래 지금 이 예수를 잡아 죽일 증거를 찾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신문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신문을 마치고 난 뒤에 그를 따르는 오늘 성경에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 한마디로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문지기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대제사장이 예수를 반역자라, 예수를 아주 신성 모독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예수를 비방하고 희롱하고 때리고 그의 눈을 가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지자면 누가 너를 쳤는지 알아맞혀 보라 라고 하면서 때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를 장난감처럼 취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고 묵묵히 견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희롱하고 때려도 묵묵히 견디고 있습니다.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왜 그러셨을까? 능력이 없어서 참으셨을까요?
힘이 없어서 참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이들을 다 썰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을까요? 바로 오늘날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산의 고통을 견디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화를 일으켜서 오히려 이들을 몰살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참으시는 것을 봅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공회로 예수를 끌어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력기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기관은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제사장과 온갖 종교 지도자들과 온갖 그 사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예수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새벽 날이 새자마자 곧바로 예수를 신문했다라는 거죠. 어쩌면은 지금 이 유월절이 끝나기 전에 이 예수를 죽일 증거를 찾아서 이제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에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예수를 죽일 증거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신문을 하죠. 먼저 67절에 이렇게 신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한마디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이거든 너 자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그렇다고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받은 자 메시아인 것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메시아가 아니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리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전도해도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전도를 해도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완벽하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 땅의 창조주, 이 땅의 권원자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연히 주어진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어리석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자기들의 고정관념, 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는 이 예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태어나는 신분 자체가 아주 천한 신분이죠. 시골 구석에서 이름도 없는 곳에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아무런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예루살렘의 아주 종교 지도자들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모를까? 대단한 권력자의 집에서 태어났다면 모를까?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재력도 없고 아무런 뭔가도 없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외형을 보고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오히려 단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그냥 가볍게 섣부르게 판단하고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 것이라고 단정하고 질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당신이 그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질문하죠. 7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들은 지금 유도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까?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신성모독, 이것을 죄로 여겨서 이것을 죄로 간주하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는 신성모독자다라고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대답하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죠. 그러자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 안에서 마치 하나님의 정의가 자기에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사회 정의를 일으키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일으키고 문제가 되고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양쪽에서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나눠지는 이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작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나 자신의 중심,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지, 마치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그러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생각하게 되지요. 남을 정죄하는 그러한 신앙,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은 바로 너희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은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잉태하고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순환과 고난을 참고 견디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묵묵하게 견디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순환과 고난을 견디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삼아 주셨고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영혼을 잉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예전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셔서 주의 일꾼으로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경자 권사님 아들 정우 형제와 윤신선 귀한 딸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회복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전교회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이 나라가 올바른 나라로 또 새롭게 시작되는 정부가 또한 함께 연합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평화가 찾아오게 해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해주시고 또한 흩어졌던 백성들이 삶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